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부부 관계에서 겪는 고통은 삶의 보편적인 괴로움, 즉 모든 존재가 겪는 괴로움의 이치를 깊이 체감하게 한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을 겪으며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미워하는 이를 만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겪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이러한 인생의 근원적인 괴로움을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첨예하게 경험하게 하는 장이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러한 괴로움이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현실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심을 발현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나와 남을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비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연민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느니라. 연민심을 키우고 괴로움을 넘어서려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좌선하는 것만이 수행은 아니다. 삶의 현장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처이며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는 인욕과 자비, 지혜와 마음 챙김을 연마하는 최적의 도량이 될 수 있다. 편안하고 순조로운 관계 속에서는 수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거슬리고 부딪히는 관계야말로 그대의 마음을 단련하는 최상의 수행처가 된다. 상대방의 모진 말과 행동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욕 수행이다. 미움과 원망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리며 자애로운 마음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자비 수행이다. 갈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 몸의 느낌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와 마음 챙김 수행이다. 매 순간이 깨어있는 수행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를 수행처로 삼아 지혜롭게 나아간다면 그 관계 자체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갈등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사옵니까? 갈등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만 하면 골마 터질 뿐이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갈등의 원인을 살피고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한다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까지도 끌어안으며 더욱 진솔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왜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아픔과 결핍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한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간 경험은 때로는 관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갈등을 잘 극복한 관계는 더욱 깊은 신뢰와 유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려운 관계의 매듭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는 듯한 관계도 있는데 이는 어찌된 연유입니까?
지금 겪는 어려움은 어쩌면 멀거나 가까운 과거에 지은 업의 그림자일 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행위나 생각의 결과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업의 장애라 부른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유독 힘들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의 인연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태도이다. 고통스러운 경험 앞에서 원망하거나 회피하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고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묵은 업을 소멸시키는 수행이 된다.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불화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 속에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삶의 본질을 깨달으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며 나아가 과거의 업을 소멸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숨겨져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고통의 순간순간을 지혜와 자비로써 잘 관찰하고 헤쳐나간다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더 큰 깨달음과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 될 것이다. 괴로움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 그 길 끝에 피어날 연꽃을 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세상살이가 때로는 그대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할 때가 많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불쾌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나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은 문득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인연의 씨앗이 현재의 조건과 만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기쁨을 얻고 때로는 아픔을 겪는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불쾌하다는 느낌, 억울하다는 생각,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키우지 않고 다스리는 지혜의 시작이니라. 다른 이가 자신의 힘겨움을 토로할 때 판단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어라. 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위로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험담이나 이간질,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이 독초처럼 퍼져나가기 쉽다. 그러한 말 대신에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다른 이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는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이 자신에게도 맑고 향기로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된다. 때로는 침묵이 금이라고 하지만 괴로움을 속으로만 사귀며 겉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을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것 역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상황을 잘 살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진실하면서도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라는 생각, 내 입장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진실된 소통은 어렵다. 나를 내세우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길이 열리느니라. 세상사에서 상처받는다는 느낌은 결국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 내 마음이 일으키는 반응의 결과이다. 칼이 허공을 베지 못하듯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본래 좋고 나쁨이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칭찬도 비난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나 자신 또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생각과 느낌, 신체의 변화가 계속되는 흐름일 뿐이다. 그러니 지나간 상처에 얽매여 현재를 고통 속에 가둘 필요가 없다. 이 세상 누구든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상처에 반응하여 괴로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불태우는 뜨거운 불씨와 같다. 미움은 끊임없이 불안과 분노를 일으켜 스스로를 괴롭힌다. 이 미움의 불길을 끌 수 있는 것은 오직 조건 없는 따뜻한 사랑, 자애심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픈 연민의 마음을 꾸준히 일으킬 때 얼어붙었던 미움은 스스로 녹아내리게 된다. 깊이 사랑하고 집착했던 관계가 끝났을 때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대상을 나의 일부처럼 여기고 그가 사라지면 내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본래 나라고 붙잡을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나의 것이라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또한 없다. 그저 인연 따라 만나고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치를 깊이 통찰할 때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을 실마리를 얻게 되느니라. 각자의 삶의 길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다른 이가 대신 걸어줄 수 없으며 외부의 어떤 것에 영원히 의지할 수도 없다. 참된 평화와 행복은 외부 조건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여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오염원들을 점차적으로 걷어내고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들이다. 지나간 감정에 대한 미련이나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로 현재의 감정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괴로움만 커질 뿐 그 어떤 감정도 영원히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감정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받아들이며 그저 흘러가도록 지켜보아라.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곳은 변화무쌍한 외부 세계나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깊은 곳에 자리한 깨어있는 마음과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문득 외롭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떠올려 보아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나의 행복과 불행이 세상 모든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깊은 연결의 진리를 생각하며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세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살면서 느끼는 서운함,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이유 모를 쓸쓸함 같은 감정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나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 그 감정의 이면을 지혜롭게 살펴보면 그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해석이 빚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저항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이해하며 흘려보낼 때 마음은 다시 평화를 찾는다. 나를 진정으로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은 재물이나 권력,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꾸준히 갈고 닦은 현명함과 따뜻한 마음이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며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해로움을 주지 않고 이로움을 주는 진정한 보호막이 되어준다. 이것이야말로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이니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는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수행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이러한 마음의 평정은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 또한 없다는 깊은 이해, 즉 지혜에서 비롯된다.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 꾸준한 마음 챙김과 깊은 마음, 집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차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때로는 홀로 조용한 곳에 머물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번뇌를 닦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마음의 힘을 기르고 자신을 바로 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홀로 있음에 너무 집착하여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고립되는 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일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와 고요함은 특정한 장소나 외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에 있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온다. 안과 밖을 분별하지 않고 어디에서든 깨어있는 마음으로 평온함을 유지하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자신을 견주어 보곤 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마음속에는 어느새 시기심이나 우월감이라는 그늘이 드리워진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이처럼 나는 부족하다는 열등감이나 내가 더 낫다는 교만함으로 이어져 결국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고요했던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으니 이는 평화를 깨뜨리는 시작이니라.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구겨 넣으려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다.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해내려는 부담감,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내면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한다. 진정한 편안함은 외부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내가 처한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른 이의 힘겨움을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성급하게 충고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곤 한다. 하지만 때로는 판단하거나 분석하기보다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주는 것이 더 깊은 위로가 된다. 말없이 그의 고통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말에 신중해야 한다. 험담이나 비난, 사실을 왜곡하는 말처럼 나와 다른 이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말은 피해야 한다. 대신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듣는 이에게 이로움을 주는 말을 나누는 습관을 들여라. 이는 그 자체로 맑고 좋은 기운을 만드는 행위이며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좋은 씨앗을 심는 일이 된다. 마음속에 불만이나 괴로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묵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본심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러한 가면 속에 자신을 가두기보다 상황을 현명하게 살피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진실하면서도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흐름이다. 이처럼 나라는 생각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다른 이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느니라.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상처는 외부에서 날아온 화살 자체라기보다는 그 화살에 반응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게 된다. 세상 모든 현상이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듯 우리의 마음 상태나 나라고 여기는 존재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다. 그렇기에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라는 감정에 오랫동안 얽매여 현재의 삶을 괴로움 속에 가둘 필요는 없다. 이 세상 누구든 저마다의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의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알아차리는 연습이 더욱 중요하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손에 쥔 뜨거운 석탄과 같아서 놓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먼저 되게 만든다. 미워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분노와 불안을 일으켜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 미움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대상 없이 모든 존재를 향해 조건 없는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킬 때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미움이라는 감정은 봄눈처럼 점차 누그러들 수 있다. 한편 누군가를 향한 깊은 애정이나 집착에서 비롯된 사랑이 끝났을 때 느끼는 큰 고통은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내 삶의 소중한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느끼는 그 생각 또한 붙잡을 만한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음이나 마음의 평화로 향하는 길은 다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다. 오직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등불 삼고 가르침을 길잡이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나 마음의 평화는 좋은 외부 조건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억지로 끌어와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점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하고 충만한 상태이니라.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평온함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내 흘러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이것이 감정의 본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즐거운 감정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감정은 어떻게든 밀어내려 애쓰면서 스스로 미련과 집착을 키운다. 하지만 감정을 억지로 붙잡거나 거부하려 할수록 마음의 괴로움만 더욱 커질 뿐 그 어떤 감정도 영원히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강둑에서 그저 지켜보듯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왔다가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 살면서 온갖 어려움과 불안에 부딪힐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댈 수 있는 의지처는 변화무쌍한 외부의 대상이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번뇌에 물들지 않은 깨어있는 맑은 마음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만약 지금 외롭거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깊은 고립감을 느낀다면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주변의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향해 따뜻한 마음과 연민을 넓혀갈 때 우리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과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서운함,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까닭 모를 쓸쓸함 같은 감정들은 종종 나의 기대나 욕심이 좌절되었을 때 혹은 과거의 특정 기억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감정 자체에는 붙잡을 만한 단단한 실체가 없다. 이러한 감정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내 안에서 또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님을 이해하며 연민과 지혜로서 부드럽게 대하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나 자신을 외부의 비난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든든하고 견고한 보호막은 재물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외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은 언제든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보호막은 바로 내면에서 꾸준히 갈고 닦은 상황을 명료하게 꿰뚫어 보는 현명함, 즉 지혜와 나와 다른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따뜻한 마음, 즉 자비이다. 이 지혜와 자비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방패이자 자산이 되어준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은 마음 상태는 우리가 꾸준한 마음, 공부와 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의 평정심은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바른 생각과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실천하며 꾸준히 마음을 관찰하고 집중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점차 이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느니라. 때로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홀로 조용히 머물면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기회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최고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홀로 있음에 너무 집착하는 것 또한 균형을 잃은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은 혼자 있든 여럿이 함께 있든 특정한 장소나 외부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고요함이다. 혹시 그대 마음 속에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와 같이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끊임없이 비난하는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그 생각 또한 실체가 있는 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혐오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어 온 괴로운 생각의 습관일 뿐이다. 그 생각의 흐름에 깊이 빠져들기보다 내 안에서 또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좀 더 친절하고 너그러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은 마치 짜릿한 불꽃놀이처럼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타올랐다 사라지는 흥분이나 기쁨이라기보다는 잔잔한 미소처럼 은은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마음의 평화와 깊은 안정감에 더 가깝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남과 나를 견주는 마음은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고 마치 벗어나기 힘든 늪처럼 우리를 늘 불만족과 불안감 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걱정하고 그 시선에 맞춰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늘 불안하고 위축되게 만든다. 하지만 스스로를 향한 부정적인 평가나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확고한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불안 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의 파도일 뿐이다. 그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들거나 그것에 큰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평가에 나의 가치가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좋은 점들과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대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괜찮은 존재이니라.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비난이나 차가운 조롱, 혹은 은근한 무시의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사람 사이에 오가는 감정이나 말과 행동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서 그 여파는 때로 긴 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픔이나 상처를 내가 주었거나 받았음을 알았을 때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충분히 알아차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 속에 계속 머물러 자신이나 타인을 원망하며 괴로움을 키우지 않고 지혜롭게 그 경험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흘려보내는 연습 또한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의 부족함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점만을 찾아내려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편견 없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 살아가면서 슬픔이나 절망감 같은 어려운 감정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럴 때 애써 외면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모습만을 보이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많이 슬프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충분히 느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건강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된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문득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질투심은 결국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형태의 괴로움이다. 그럴 때마다 질투심에 사로잡히기보다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마음, 즉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질투심이라는 번뇌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는 불행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럴 때 당황하거나 깊은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능한 한 침착하고 평온하게 그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 이미 떠나간 버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아쉬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듯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잘못이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계속 미련을 두고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을 무작정 따르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나만의 고유한 길 위에서 스스로 만족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해 나갈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라.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흙과 물, 불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형체, 즉 물질이 있어야 그 안에 깃드는 마음, 즉 정신이 머물 수 있고 또한 정신이 있어야 비로소 물질은 의미를 지니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 이처럼 물질과 정신은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를 의지하여 굴러가는 것이니라. 그대들이 나의 몸이라고 여기며 아끼는 그 육신은 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요소들이 잠시 인연 따라 모여 이루어진
일시적인 형상일 뿐이다. 내가 되면 흩어져 본래의 요소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마음 또한 그러하다. 기쁨과 슬픔, 좋고 싫음의 감정들,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 결코 한 곳에 고정되어 머물러 있지 않는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잠시도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곁에 두려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멀리하려 애쓴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밀어내려 하니 그 마음에는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대들의 몸과 온갖 느낌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모두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이다. 이렇듯 고정되지 않고 늘 움직이는 것을 나라고 여기고 의지하려 하니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몸과 감정과 생각은 그저 여러 조건들이 잠시 합쳐져 만들어진 무더기일 뿐, 그 안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실체란 없느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은 본래 텅 비어 있고 고요하다.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일 뿐, 그 자체에는 특정한 색깔이나 모양이 없다. 마음은 마치 허공에 부는 바람과 같아서 잠시 머무는 듯 하다가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이란 나라고 내세울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그 사람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한 길로 나아간다면 과거의 업보 또한 능히 씻어내고 맑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대 자신을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미움이 불쑥 올라올 때, 혹은 기쁨에 들떠 어쩔 줄 모를 때,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한다. 마치 강둑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듯 그 감정에 빠져들거나 휩쓸리지 말고, 또한 애써 누르거나 없애려 하지도 말라. 다만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어 그 어디에도 마음이 달라붙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괴로움은 바로 이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집착하는가? 바로 알지 못함, 즉 무지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집착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라고 착각한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 영원히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근본적인 착각이 온갖 집착과 가래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집착을 가만히 놓아버릴 때 마음은 비로소 시끄러운 소란을 멈추고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무엇인가를 움켜쥐려는 마음, 미워하고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흐릿한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러한 집착과 가래를 마치 빛바랜 옛 그림처럼 힘없는 상태로 놓아둘 수 있어야 한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야말로 모든 괴로움과 윤회의 근본 원인이다. 이것들을 남김없이 버릴 때 비로소 괴로움의 소멸인 해탈에
이룰 수 있느니라. 나라는 존재는 본래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며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기에 저것이 생겨나는 연기의 법칙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깊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대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마시는 차, 한 잔조차도 차십과 물, 찻잔을 만든 흙과 불, 차를 끓인 사람의 수고 등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대의 몸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음식과 공기 등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잠시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지하며 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니라. 이 연기의 법칙을 바로 알면 삶과 죽음 또한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게 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 역시 거대한 인연의 법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부와 명예, 그리고 그토록 애달파하는 사랑과 미움조차도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현상임을 깨닫게 된다. 인간 세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여러 감각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즐거운 감각을 좇고 괴로운 감각은 피하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감각적 경험 또한 덧없이 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감각적 즐거움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지만 순간적이고 그 끝에는 공허함이나 또 다른 가래가 남기 쉽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마치 빛이 발에 희미해진 것처럼 그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그대들이 나라고 여기는 그 존재조차도 본래부터 고정된 실체는 없다. 텅 비어 있음, 이 공한 이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대들은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영원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모든 존재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 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그 작용 속에 바로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돌아가는 인연의 법칙이 흐르고 있느니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그 조건이 다하면 또한 사라져간다. 영원히 머무는 것은 결코 없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또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 그대들의 몸과 느낌 그리고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실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해간다.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나라고 여기며 의지하려 하니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다.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내 감정이라 하여 자신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 감정은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물결일 뿐 본래의 그대 자신과는 별개이다.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그 현상을 인식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수행의 길을 감에 있어서는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극단적인 욕망이나 반대로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행하는 무모한 고행은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본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며 때로는 괴로움 속에서 더 큰 지혜와 기쁨을 발견하기도 하는 법이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회피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차원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니라. 무엇이 죄이며 괴로움의 근원인가? 바로 그대들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이 세 가지 독이야말로 모든 악업과 고통의 뿌리가 된다.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있다면 진실한 참회를 통해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이란 고정된 존재가 아니므로 설령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서원하고 공덕을 쌓으며 바른 견해를 닦아 나아가면 능히 묵은 업보를 씻어내고 맑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 한 생에서도 부지런히 마음을 갈고 닦으면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에 이를 수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비록 그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실체는 없다. 물거품이나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또한 텅 비어 있다는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갖 가능성을 품고 있는 무한한 바탕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니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끝없는 생사의 윤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물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집착하며 가래하는 마음이 업보를 만들고 그대들을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의 마음속 들끓는 갈망이 점차 그 빛을 잃고 희미해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역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하며 마음을 시끄럽게 만든다. 이러한 분별심 자체가 마음을 흐리게 하는 주범이다. 왜 분별하는가? 사물과 자기 자신을 고정불변하는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본래 실체가 없음을 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러한 분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깨어있는 알아차림의 수행을 꾸준히 이어갈 때 좋다, 싫다 판단하는 분별심을 점차 내려놓게 되느니라. 그대들 마음의 본래 바탕은 더없이 맑고 깨끗하다. 깊은 산속 옹달샘의 물처럼 본래는 티 없이 청정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마치 구름이나 안개에 가려진 푸른 하늘과 같아서 온갖 번뇌와 망상이라는 구름만 거치면 그 본래의 눈부시게 청정한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마음을 텅 비우면 그 맑고 밝은 본성이 자연스레 빛을 발하는 것이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꾸준한 수행을 통해 그대 마음의 움직임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쉬지 않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미움이라는 성난 파도가 마음속에서 거세게 일어날 때, 혹은 기쁨이라는 잔잔한 물결이 마음을 간지릴 때, 그저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지켜보라. 마치 집으로 찾아왔다가 떠나가는 손님처럼 대하며 반기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이 달라붙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감정이나 생각은 본래 머무는 성질이 없이 흘러가는 것인데 거기에 얽매이기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모든 업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들의 의도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하는 말, 그리고 마음속으로 일으키는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 된다. 특히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에 물든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그릇되고 나쁜 업을 쌓게 되고,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선한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올바르고 좋은 업을 쌓는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마음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분명한 이치이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지은 업의 결과는 시간을 두고 반드시 나타나며 때로는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 즉 해탈에 이르려면 무엇보다 그 근본 원인인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이 세 가지 독이 사라질 때 비로소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들이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그대들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마음속 온갖 아집과 집착을 텅 비우라. 인간이란 돌처럼 굳어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마음을 닦아 쌓인 업보를 씻어낸다면 능히 과거의 허물을 벗고 맑고 깨끗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느니라. 나 또한 과거에는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 세상의 온갖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성문 밖에서 늙고 병들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난 후 삶의 근원적인 괴로움과 무상함을 깊이 통찰하게 되었다. 이에 왕궁의 안락함과 세속적인 모든 즐거움, 그리고 미래의 왕위까지도 모두 버리고 진리를 찾아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출가 후 수년 동안 당시 수행자들이 행하던 혹독한 고행을 실천하기도 하고 깊은 명상에 잠기기도 하였으나 육체를 괴롭히거나 감각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다. 마침내 고행과 쾌락이라는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길을 발견하였고 모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완전한 깨달음, 즉 부처의 경지를 성취하였다. 내가 그러했듯 이 세상 모든 중생 또한 본래 맑고 깨끗한 부처의 본성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 다만 무지와 탐욕, 성냄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나는 모든 존재가 스스로의 내면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 밝고 청정한 본성을 깨닫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너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세계가 존재한다.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여섯 갈래의 세상, 즉 하늘, 세계인, 천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아수라, 인간, 세상, 어리석음으로 고통받는 축생, 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귀, 그리고 극심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지옥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 이것을 육도윤회라 부른다.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은 바로 그대들이
짓는 업이다.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덕을 베푼 행위는 다음 생에 천상이나 인간과 같은 비교적 안락하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물든 마음으로 남을 해치거나 그릇된 행위를 일삼으면 그 악한 행위의 결과로 축생이나 악귀, 지옥과 같은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의도를 가지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바로 업이니 한 번 지은 업의 결과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다음 생 혹은 그 이후의 생에서라도 그 과보를 마주하게 되느니라. 삶에는 왜 이리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곁에 두려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멀리하려 애쓴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흩어질 뿐 영원히 소유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처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밀어내려 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몸이 병들고 늙어갈 때 고통스럽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릴 때도 고통이다. 또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떨쳐버릴 수 없는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더욱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 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잘못 알아 그것에 집착하기에 끊임없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재물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도 모두 변해가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인데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처럼 여기니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견해란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조건 따라 변해가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헛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리석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세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바로 탐욕과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미움과 성냄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대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괴로움이란 다름 아닌 그대들 마음 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허망한 실체를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의 시작이다. 결국에는 변하고 사라져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어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들에 기대어 의지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 감정, 혹은 나라는 아상이나 깊이 뿌리 박힌 편견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 머물지 않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바람처럼 자유롭고 강물처럼 유연한 상태에서 그대들 본연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드러내도록 하라. 그대들의 삶은 실로 더섭고 그 목숨은 풀잎 끝에 맺힌 이슬처럼 허약하기 그지없다. 아침 햇살에 찬란히 빛나다가도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잠깐 머무는 듯 하다가 흩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결국 인연이 닿으면 소멸하게 마련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 추구하고 쌓아 올리는 막대한 재물과 화려한 영광, 즉 부귀영화라 할지라도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력해진다. 높은 벼슬에 올라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모든 것은 잠시 그대에게 맡겨진 것일 뿐, 진정으로 그대의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느니라. 물거품처럼 더섭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젊고 건강하여 기운 넘치던 몸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점차 병들고 기력이 쇠하며 시들어 가다가 언젠가는 숨이 멎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때 눈부시게 피어났던 아름다움 또한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주름이 늘고 빛을 잃으며 변해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다. 그토록 애틋하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벗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마련이며 영원히 지금처럼 함께할 수는 없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따르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다. 기쁨에 겨워 웃음 짓다가도 돌아서면 깊은 슬픔에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 또한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흩어져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생각이든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조건이 모여 생겨나고 잠시 그 모습으로 머물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법칙이며 그 어떤 존재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하고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해가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사라질 것을 영원할 것이라 잘못 믿고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하니 고통이 따른다. 꽃이 아름답다 하여 영원히 피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젊음이 좋다 하여 영원히 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 어리석은 집착이다. 이 집착하는 마음을 가만히 놓아버릴 때 비로소 그대들의 마음에는 고요한 평안이 찾아온다. 오늘 건강하고 젊다고 하여 내일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삶은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흘러간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계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보아야 한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결코 그대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헛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더섭는 감각적 쾌락이나 세속적인 욕망만을 좇는 삶은 무상함이라는 진리 앞에서 더 큰 허무와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나 진리의 길, 즉 도를 따르는 이는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알기에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깊은 바닷속이 고요하듯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은 왕이나 귀족, 부자나 가난한 이,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냉엄한 진리이다. 그러니 잠시 그대가 가진 것, 잠시 누리는 지위나 명예에 기대어 스스로를 높이며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 모든 것은 실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삶이란 마치 드넓은 하늘의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잠시 머물다 가는 것과 같다. 이렇듯 모든 것이 더섭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그대들은 비로소 헛된 욕망과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흔들림 없는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은 이 마음을 내는 데 있다. 수행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보시, 즉 베풀물 실천하는 것은 그대들 마음속 깊이 자리한 탐욕과 인색함을 씻어내고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훌륭한 방편이다. 널리 자비심을 발휘하여 수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되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를 구제했다거나 얼마나 많은 중생을 이롭게 했다는 생각조차 가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참된 보살의 행위라 할 수 없느니라. 진정한 공덕은 어떠한 집착도 없이 베풀 때 쌓이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베풀거나 베풀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만족하며 그 생각에 머무르면 그 공덕은 완전하지 못하다. 참된 수행자는 베풀매 과보를 기대하지 않는다. 오직 자비심의 바탕을 두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바른 마음으로 행할 뿐이다.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으며 주고받는 물건이나 행위 그 자체에도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청정하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이며 가장 크고 수승한 공덕이니라.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네 가지 관념, 즉 나라는 생각, 남 혹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이 네 가지 상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그대들은 아직 진리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관념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고 잘못 아는 데서 비롯된 허망한 분별이며 그림자일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 즉 모든 존재와 현상은 하나같이 무상하여 영원하지 않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이다. 진리 그 자체는 본래 이름이나 형상 또는 인간의 언어로서 온전히 설명하거나 붙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모습이니 형상을 통해 진리를 보려 해서는 아니 된다. 심지어 완전한 깨달음이라 불리는 경지조차 특정한 이름이나 모습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에게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르쳐준 이 법조차도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이 여겨야 한다.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뗏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덕에 이른 뒤에는 그 뗏목마저도 버리고 가야 하듯 법에 대한 집착마저도 놓아버려야 한다. 진리의 가르침조차 그러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세속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 마치 꿈과 같고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영과 같으며 물 위의 거품이나 아침 풀잎 끝의 이슬과 같고 번갯불처럼 찰나에 지나가는 것임을 깊이 관찰하고 알아야 한다.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법을 배우고 익히되 배운 그 법 자체에 얽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진리의 본래 모습은 텅 비어 있는 것, 즉 공한 것이다. 어떤 모양이나 색깔, 혹은 고정된 실체도 없다. 그대들이 나누어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 또한 사람들이 편의상 만들어낸 개념일 뿐 본래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잠시 그 모습으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 사라질 뿐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소리, 이름 등의 마음이 끌리고 집착하는 자는 결코 진리를 보지 못한다. 모든 존재는 본래 공하며 그 어떤 고정된 실체도 없다. 중생이라 부르는 것조차도 특정한 실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현상일 뿐이니라.